우리는 모두 매일 미래라는 시간에 초대를 받습니다. 미래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는 누구에게나 낯설다고 했습니다. 낯설지만 누구나 미래에 대한 소망 내지는 계획 또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과거에 대한 소망이나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래가 낯설기 때문에, 즉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4장에는 낯선 미래로 초대받은 사람들, 또 낯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과거가 되어가고 이제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미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에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즉 새로운 밀레니얼 시대를 맞이하면서 밀레니엄 버그 같은 것을 우려하며 걱정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숫자가 2자로 바뀌면서 막 컴퓨터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금융 시스템에 여러 가지 사회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며 막 뉴스에서 떠들면서 우려와 걱정과 기대로 2000년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는, 뭔가 바뀌어가는 시대는 우리에게 걱정도 주지만 새로운 기대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어느 때보다도 과학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한 삶을 살지만 동시에 지구온난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극심한 빈부의 차이, 핵 문제,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빠른 삶의 변화 등으로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미래, 교회의 미래, 자녀의 미래, 직장의 미래, 사업의 미래, 또 노년의 삶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미래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현재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열린 가능성으로 대하고 또 기회로 대할 수 있다면, 소망과 기대감으로 대할 수 있다면 미래는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희망과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낯설지만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에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4장의 성경 이야기는 매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아들 아내를 찾아오라고 시킬 때, 또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길을 떠날 때, 나중에 나오지만 리브가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새로운 땅에서 결혼을 하기로 선택할 때, 리브가의 가족이 딸을 떠나 보낼 때, 이삭이 처음 보는 여자인 리브가와의 결혼을 받아들일 때, 이 모두 가깝고 먼 미래의 불확실함과 불안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불확실함과 두려움, 걱정이 있지만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걱정으로 맞이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으로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낯선 미래를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미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생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큰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 중에 변화되는 것이 있고 앞으로 새로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과학, 문화, 정치, 경제 등은 과거의 인류가 선택한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도 과거의 선택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현재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봐도 오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숙한 미래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한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운동선수나 음악가들이 연습하지 않으면 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학생이 오늘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에 좋은 성적이나 학업의 결과를 바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측 가능한 미래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행동과 어떤 선택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행동을 취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는 한도 내에서 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최선입니까? 아브라함은 종에게 리브가를 지목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며느리 조건에 대해 동족 출신이어야 한다는 원칙밖에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 땅의 며느리감 후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좋을지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정말 좋은 신부감이 있는데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자신의 수준에서 종의 수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물어보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멘. 이렇게 종은 주인에게 그냥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예상해서 그냥 물어보는 정도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의 질문에 원칙적인 답을 해주는 것이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낯선 미래를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하는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큰 틀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붙잡고 삶에 적용하여서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세상적인 공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투자처럼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예배에 빠져도 별로 미래에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아도 별로 미래에 영향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은 바로바로 수정하고 고쳐갈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또 한번 또 바닥을 친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에 영향을 주고 육의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나은 영적인 미래를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확실하고 긍정적인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멋진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영역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요. 어떤 소원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결과는 내 예상과 대체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최선을 다하지만 미래의 결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럼 오늘 최선을 다해 살 필요가 없겠네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봐야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도 않는데 못하러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미래를 열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며 신실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말년에 남은 최대의 과제를 종에게 맡기며 거듭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합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3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인생과 미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종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종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에 앞서서 너를 인도해 줄 테니까 그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창세기 24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돕는 장면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네. 하지만 그 에스더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누구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좀 쉽게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미국에 오셔서 살 거처들을 구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좀 재력이 있으신 분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집을 사서 사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미국에 와서는 렌트라고 하는 걸 합니다. 보통 아파트를 렌트를 하거나 싱글하우스를 렌트를 하는데, 그 아파트를 구할 때 여러 가지 예상을 하죠. 기준을 정합니다. 우리 가족이 몇 명이고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이 어떠니까 방은 몇 개가 있으면 좋겠다. 크기는 어느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 화장실은 몇 개고 학군이 어느 정도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하고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고 정보들을 수집하고 막 이곳저곳 알아봅니다. 그런데 없어요. 딱 조건에 맞는 그런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찾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어느 순간에 내 기준보다 더 좋은 그런 장소를 발견하게 되고, 어떤 때는 그냥 지나쳤던 곳인데도 나중에 돌아서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아파트를 렌트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들 너무나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내 기준대로 미래를 예측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예상과는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좋은 일들이 있게 해 주시는 그런 체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자손에게 이어주기 위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극적으로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확실하고 긍정적인 미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미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큰 틀로 삼았다면 현재의 삶에서 그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긍정적인 미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플러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낯선 미래라고 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소망과 축복이 넘치는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